자, 강독 45강 시작합시다. 139쪽부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볼트만의 아부에슈단의 인다스 에비겔레벤 마지막 장에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벌써 두 번 했나요? 마지막 장 아니군요. 마지막 장 한 번 했고 오늘 두 번째로 전체 강독으로는 45번째 139쪽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제 빛이라는 메타포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좀 안 해도 될 설명도 많이 나와요. 이게 뭐 전문적인 신학책을 쓴다는 게 아니라 에세이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도 좀 읽을 만하게 쓰려고 좀 자세하게, 분량은 책 전체가 짧긴 하나 어느 대목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친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빛이라는 그 물리적 현상, 그리고 성서에서 나오는 그 메타포로서의 빛, 그리고 창조 기사에 나오는 그 빛에 대한 해석 등등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언어에서 빛, 광채, 빛, 밝힘 다음에 요것도 쉼표로 가야 되고, 광채, 빛남, 밝음과 명료함이라는 단어들은 2차적인 의미에서 깨달음과 알려준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렇죠. 동양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빛이라는 메타포가 섬광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죠. 어둠을 밝힐 때 내게는 한 줄기 빛이 다가온다. 빛 경험, 깨달은 경험이죠. 네. 참고적으로 그 도노가 이제 동양에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크게 크게 된다는 순간, 뭐 등등등, 돈수, 점수,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같은 순간이죠. 네. 진리는 밝혀진다.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명료함을 얻는다. 놀라운 착상은 하나의 정신적인 번쩍임, 하나의 섬광이다. 시인들도 그런 경험을 하죠. 우리는 완전한 현상의 광채에 놀라게 된다. 현상에 겹다운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현상의 광채에 놀라게 된다. 지나갑시다. 깨달음의 빛과 공개적인 빛, 계몽. 계몽은 밝혀준다고 하는 건데, enlightenment,
영어로. 거기서 이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몽은 합리적인 세계인식이라고 불리며 새로운 시대에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네, 계몽주의가 그런 의미입니다. 명료함에 아름다움이 덧붙여질 때 우리는 광휘에 관해 말한다. 어둠은 침울하게 만들지만 빛은 인간의 생활을 쉽게 만들어준다. 쉽게, 편리하게 그런 뜻이겠죠. 무의식 속에서는 많은 것이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인간의 두뇌는 정신의 명료함으로 밝히 빛난다. 예, 그 빛이라는 메타포에 문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문명사적인 의미들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다 알만한 내용입니다. 한쪽 넘어갑니다. 저희 이 책으로는요. 140쪽이 되겠습니다. 종교적 언어에서 빛의 상징은 널리 퍼져 있다. 성서에는 성서에는이라기보다도 성서에서라고 해야죠. 성서에서 하나님은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라고 불린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이런 구절까지 다 인용하시네요. 여기서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장황하게 나오네. 네,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조금 글의 흐름이 다르네요. 부활을 말을 해야 되는데, 빛을, 이렇게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된 빛의 기능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는 것 같아요. 따라가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다. 출애굽기 33장 20절.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건 빛이니까 직접 볼 수 없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말은 다르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또는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 그러니까 직접은 안 되고, 간접적인 경험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판 두드리는 게 지금 시원찮네요. 예. 우리의 하나님 경험은 다 간접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메타포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을 투사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으나 실체로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분인 존재가 어떻게 전체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겠어요? 호랑이의 코끼리의 털 하나 붙들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어느 책에 나왔던가, 소피의 책인가 아니면 다른 책인가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철학자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아주 무지하게 큰 짐승이 한 마리 있습니다. 코끼리라고 해도 좋아요. 모든 작은,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그 큰, 덩치 큰 동물의 피부에 딱 붙어서 삽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털끝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피부에 붙어서 따뜻한데 감촉을 느끼고 사는데, 피 빨아먹고 그렇게 사는데, 요 미생물 한 마리만 털을 타고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 한번 보려고 나왔습니다. 털 끝에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털의 능선, 능, 능선처럼 굴곡진 그 털끝만 보였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철학자 만든다는 거죠. 그 사람은 실체를 직접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도 비슷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은 태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눈이 멀죠. 빛은 하나님이 휘감고 계시는 옷이다. 시편 104편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해와 비교하는 이러한 행동은 사람 행동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해와 비교하는 이러한 행동은 문장이 왜 이래? 사람들은 야훼의 태양화라고 불렀다. 문장이 이상하네. 예. 행동을 이건 분명한 거예요. 행동을 이 책에서도 오타가 그대로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사람들은 야훼의 태양화라고 불렀다. 그런가요? 그런 말은 내가 이런 내용은 처음 보네. 야훼의 태양화?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모든 성서 신학과 조직신학에 대한 책을 다 읽거나 그 학자들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이런 표현이 어딘가 있다고 해도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참 어색해요. 이런 야훼의 태양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큰 문제잖아요. 지나가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에게는 생명의 샘이 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본다. 시편 36편 9절.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다. 그거야 뭐 당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니까 드러내시는 것만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도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빛이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나오네요. 이렇게 인간에게 계시되는, 이거 제가 읽지 않았는데도 계시라는 단어가 이 앞 대목에서 이렇게 떠오른 걸 보면 이 전체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에게 계시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님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은 단지 내 길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빛이시다. 미가 7장 8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과 운명 안에, 그리고 시편이 말하듯이 개인의 삶과 운명 안으로도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내주하신다라는 뜻이다. 세키나 그런 거. 히브리어로 그런가 보죠. 내주하신다. 내주. 하나님이 내주하심. 뭐 이런 건 뭐 특별하게 새로운 주장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쭉 설명해 왔던 그 템포에 비해서 지금 요 대목은 늦어요. 템포가. 글들이 너무 일반적인 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앞에서부터 몇 번 얘기를 했죠.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시간을 끌까? 무슨 뜻이 있겠지. 읽으면 그거 알겠지 생각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두 마디만 하고 지나가도 되죠. 자,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다는 뜻으로 이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쭉 나온 흐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을 잡았어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요 대목까지는 이제 하나님 경험을 그 빛 경험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운명 안에도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다. 얘기죠. 내주하시는 것.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이제 빛으로 경험되는 거죠. 하나님 빛으로요. 이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특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 기독교에는 신비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지 그 사막의 교부들은 다 신비주의자들이고요. 제가 가장 강렬하게 그 신비주의 영성에 영향을 받은 분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입니다. 그분의 글을 모아놓은 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폴 틸리가 쓴 두 권으로 된 기독교 교리사,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인가? 근데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독을 제가 했죠. 틸리의 설명에 따르면 저도 동의하고 있는 바인데, 신비주의는 합리주의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라고 해서 합리성을 떠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신비주의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가 빛입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죠. 환해지는 느낌, 어떤 진리가 자기를 관통하고 있다는 느낌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허황하다고 생각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은 다른 학문들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음악가들, 곡가들,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들 다 그 환해지는 경험이 있어요. 모든 예술, 문학 그렇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아닌가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이 다 완벽하게 요거를 계산해서 맞춰서 어떤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빛으로 자기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네. 다른 학문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이게 이제 못대로 가게 되게 되면 열광주의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주관주의에 떨어져서 보편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심을 잘 잡으면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신비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보편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당연히 돼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9세기에도 유명한 이런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그 이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떠오르지 않는 그분도 있는데, 가톨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서는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빛에 관해서 말한다. 쭉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너무 길었어요. 제가 보기엔. 압축해서 하고 제 부활을 조금 더 왜 이게 창조되지 않은 친애하는 거를 설명하시면 좋았을 텐데 뒤에 나오겠죠. 나오긴 나올 텐데 이 앞부분이 너무 많아서 약간 그 긴장감이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요한복음에 이러한 표현들이 많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깨달음으로 채우기 위해 인간과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다. 인간과 함께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표현이 좋네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본질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이제 왜 그러냐?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간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건은 밤에서 낮으로, 밤은 이제 깜깜한 거예요. 방향을 찾기 힘든 상태입니다. 도대체 인간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잠깐 살다가 죽는데 이게 뭐지? 이 밤인 거죠. 똑똑하더라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때가 되면 다 죽음이라는 밤에 떨어지게 되죠. 밤에서 낮으로 또는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사건이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건.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라고 하는 걸 전제할 때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생명과 빛,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침에 깨어나는 것과 같다. 아침의 여명은 새로운 날을 알린다. 태양이 떠오른다. 메타포예요. 모든 풀과 나무가 태양을 향해 잎과 꽃을 살짝 편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로마서 1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시작된다. 여기 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야 말이 되는 거죠. 시작은 살아갈 길을 안내준다. 네, 방향이 잡힌 거죠.
시작은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세상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일어났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이 대목을 이야기하려고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이 몰트만 박사가 하셨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여기서 좀 느슨했어요.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썼을 텐데 이건 조금 더 압축해서 써도 충분했다고 보이는데 핵심은 요 마지막입니다. 이 5장 제목이 부활이잖아요. 생명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